오늘 제목은 청년들이 진정으로 추구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증거한 것을 청년들에 맞도록 다시 한번 증거하고자 합니다. 참 이렇게 올해 들어서서 우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청년부, 매일 바른 믿음 갱신, 성경을 이렇게 봐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말씀을 허락하신다. 이것이 발견되어져서 준비하면서도 저도 기쁘고 또 하나님의 성취를 볼 믿음이 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세상 정신의 습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일단 큰 거 좋아합니다. 빛나는 거 좋아하고요. 화려한 거 좋아하고요. 한마디로 유명한 거, 유명해지는 그 결과물을 좋아하는 세상 정신과 잘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요, 결코 교회 바깥에 있는 청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보고요, 롤 모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예수님이요 라고 하는 청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롤 모델이 되면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거든요. 보통 누가 많이 나오지요? 요셉 나오고, 다윗 나오고, 모세 나오고, 솔로몬 나오고, 특히 이제 고생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바울이 나오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러면 너도 그러면 그들이 갔던 길을 가라고 하면요. 막상 굉장히 또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고생과 희생과 순종은 부담되는데 유명해지는 것, 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로 이 주님이 하시는 걸로만 이렇게 반짝거리기만을 바란다. 이런 결론을 내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이게 핀트가 뭔가가 이렇게 어긋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오늘 소사사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남은 삶에 진정으로 내가 추구하고 방향 맞추어서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발견되는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사사들 누가 있지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유명한 사사들? 삼손, 네, 제일 끝사사. 또 지혜, 에훗, 네, 왼손잡이 에훗. 첫사사 온니엘, 드보라. 또 누구 있지요? 딸을 서원해가지고 입다. 또 겁쟁이 기드온. 예. 이렇게 6명은요,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그냥 나열해보자고 하면요, 다들 이렇게 나름 이렇게 막 줄줄줄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만큼 성경에서도 지면을 많이 할애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어떤 이는 막 탄생까지 나오고요. 막 어느 민족에게 침략을 당했는지도 나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 격파했는지, 심지어 노래 하나 가지고 한 장을 할애한 드보라도 있습니다. 그럼 이 사사들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대사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대선지서, 소선지서 있잖아요. 그 기준이 뭐지요? 양이 길면 대선지서, 양이 짧으면 소선지서지요. 요 사사기도 똑같아요.
지면에 많이 기록되면 대사사들이라고 하고요. 조금 기록돼 있으면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양적으로도 많기 때문에 대사사라고 부르는 것도 있지만요. 좀 이렇게 대선지서, 소선지서하고는 좀 다르게 확연하게 좀 크고 화려하고 빛나고 유명한 경향이 사사기에서는 좀 더 많이 두드러집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소선지서라고 해도 일단은 이름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이름은 일단 알죠. 그래도 여기 옆에 보면은 이거 우리 찾잖아요. 이거 옆에 한 글자씩 돼 있는 거. 그러면 소선지서는 그래도 나름 그래도 이름은 들어봤단 말이에요. 막 아모스 뭐 이런 우리 아모스 하면 아모스 알지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6명을 이 밑에 보지 말고요. 저를 한번 봐보세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다시 한번.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도 하나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누구였는지는 기억나요, 근데? 저도 보면서 기억이 안 나요. 이 6명이요, 소사사 6명입니다. 350년 역사 중에서요, 12명이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6명은 이름만 딱 들어도 그래도 이제 제자교회 청년들 짬밥 좀 되면은 그 사사 뭐 했고 딱 이름 듣고 대충 설명 들으면은 앞뒤 딱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하면 특히 저는 압돈 하면요, 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전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명하지 않은 이제 믿음의 선진들인 거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다윗과 솔로몬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소사사들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왜 씩 웃노? 어때요? 근데 사실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요, 모른다가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이렇게 양육을 저하고 했던 사람들은 기억나실 텐데요. 여러분, 달란트는 언제 알게 되지요? 죽을 때 알게 됩니다. 왜입니까? 모세는요, 79세까지 자기 달란트를 몰랐어요. 모세는 80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내 분량이 다윗이다, 내 분량이 소사사다, 이걸 우리는 아는 길이 언제라고요? 내가 죽는 순간이에요. 내 평생의 분량이 이만큼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질문을 수요 예배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못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일부러 던져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여나 여러분 스스로를요, 이렇게 제한해 놓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분량을 스스로 이렇게 늘려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소사사들의 행적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3장 31절 보면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더라. 아멘. 이 삼갈은요, 소사사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소모는 막대기, 농기구, 이랴 짐승 치는 짝대기 가지고 블레셋 600명 쳐 죽였다. 그러니까 미니 삼손 이런 느낌으로 딱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장 넘어가 볼까요? 10장에서 1절, 2절 보면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까 삼갈은 몇 년 다스렸는지도 몰라요. 불명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돌라는 23년 다스렸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돌라의 바로 앞에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사는 아니었지만 기드온의 아들, 그 첩의 자식, 자기 형제를 학살한 자 아비멜렉 때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입니다. 그것을 정리를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사가 바로 돌라다. 그리고 나서 3절에서 5절 보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삼갈은 몇 절이었어요? 한 절. 돌라는 몇 절 나와요? 2절. 야일은 몇 절 나와요? 3절. 야일이 3절이나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뭐 블라블라 해가지고 죽으니라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야일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22년 다스렸는데 아들이 30명이나 됐고 그 아들이 다 관직을 맡았고 성읍을 하나씩 차지해서 잘 먹고 잘 산 사사가 야일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해석하긴 좀 그렇고요. 사사 야일에게 이런 성공, 그러니까 육신적인 성공이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시대라는 말이 되는 거고, 그 암울한 사사기에서도 야일을 중심으로 여호와 신앙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평강과 번영이 야일 때 있었다라고 분명히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지요. 자, 그럼 우리 네 번째 소사사로 가볼까요? 12장 8절에서 10절. 이제 입다 때, 사실 입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슈는요, 딸 서원도 있지만요, 에브라임에 대한 학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볼렛, 이거 우리 살, 그거 사투리 해가지고는 교만하게 이렇게 덤벼들었을 때 이 순둥순둥한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은 어떻게 넘어갔었지요? 그때도 에브라임이었어요. 어떻게 넘어갔지요? 너희의 끝물포도. 여러분, 끝물포도는 맛이 어때요? 과일의 끝물은요, 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희의 끝물이 우리의 만물, 첫 수확, 첫 열매보다 더 좋지 않냐 해가지고 기드온은요, 상대방이 교만하게 굴 때 더 높여줘 버렸어요. 그래서 분쟁이 없었거든요. 근데 입다는 뭐 출신이에요? 용병? 사실 말이 용병이지 이 반불량배 출신이거든요. 근데 실컷 목숨 걸고 싸워놨더니만 와가지고 시비 거니까 어떻게 해요? 4만 명 죽여버립니다. 그 바로 직후에 사사가 된 게 이 입산이었던 거예요. 이 입산은 이제 어떻게 사역을 했습니까? 그냥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아들 30명, 딸 30명, 딸들은 바깥으로 시집, 아들을 바깥에서 다 데려왔다. 7년 동안 있었다가 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았을 때 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입다 때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보세요. 딸을 바깥으로 다 내보냈다는 말은 12지파와 혈연을 맺었다는 말이고요. 아들의 며느리들을 다 데리고 왔다는 말 또한 12지파와 그러면은 보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 60집안과 혈연을 맺은 거예요. 근데 이 바로 앞에 뭐가 있었지요? 가족끼리 피 흘리는 전쟁이 있었는데 이렇게 60명이나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것은 이 입산의 시대 때에도 여호와 중심으로 평화와 평강이 회복된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사사 이제 엘론인데요. 5번째요. 저는 이 엘론 보면서 제일 좀 당혹스러웠는데 이 엘론은 진짜로 10년 동안 다스렸더라 말고 진짜 아무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사사를 구원으로 보내신 걸 거고, 뭐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뭐 또 여호와 앞에 죄악을 범하였다는 말이 없는 걸 봐서 일단은 여호와 중심 신앙 정도는 회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만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압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 40명, 손자 30명, 나귀 70마리를 탔는데 8년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압돈 때에도 여호와의 평강과 번영이 있었던 시대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이 소사사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면은 오늘 제목인 청년들이 진정으로 추구할 것에 대한 힌트를 여러분들이 다름질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공통점이 뭐예요? 화려하고 빛나고 위대하고 유명한 업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너무 없어서 한 절밖에 기록을 안 할 만큼, 너무 뭐 설명할 게 없어서 두 절밖에 기록이 안 될 만큼, 너무 없어서 제일 많이 기록해 준 사람이 세 절밖에 없을 만큼, 그나마 그 세 절도 되니라 몇 년 다스리니라 죽었더라. 인생의 요약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몇 년 다스렸습니다. 언제 어디서 죽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면 이들에게는 대사사에게 있는 유명한 것은, 유력한 것은 없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혼란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명명백백합니다. 아까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쓴 표현이 있죠. 여호와 중심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번영을 이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준 일에 쓰임받은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적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정말 큰 일입니다. 만약에 한 명의 목회자가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유명한 사건이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빛나고 크고 화려한 응답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가 사는 날 동안에 평생에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중심 신앙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번영이 임해서 그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됐다면, 여러분, 그 목회자의 사역이 적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저는 굉장히 큰 일이라고 봅니다. 이 소사사들의 했던 행적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된 사람보다 안 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유명하냐 안 유명하냐가 우리의 기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이루신 그 샬롬을 이 땅에 이루는 일이면 그게 나의 성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정신에서 말하는 성공과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성공 기준이 세상 정신과 다릅니까? 성경과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이 같습니까? 오늘 설교는 바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있던 공통점이 뭡니까? 오히려요, 대사사들에게 보이는 큰 실수 없이
평탄하고 안정적으로 백성을 돌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수예배 때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했어요. 그러면 소사사들에게는 실수도 죄악도 없었냐? 어떨까요? 성경에 기록된 게 있어요. 뭐지요? 예. 여러분 발견 혹시 못했습니까? 성경에서요, 축첩 행위를 하라 하십니까? 말라 하십니까? 성경은요, 남자가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 관습이 일부 다처제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허용으로 열어두었을 뿐이지 허락이라든지 복의 상징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이게 반절은 사실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왜냐? 한 명이 30명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딱 들어봤을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특히 요 맨 마지막 누구였습니까? 한 명이 40명을 낳고 그게 또 손자가 또 30명. 이게 딱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첩을 많이 두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기본값이 성경하고 그들의 삶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사사들의 삶 또한 그다지 성경적이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 당시 문화적으로 범죄하면서 살지는 않았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요, 대사사들이 범했던 죄악을 이들은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사사들이 범한 죄에 뭐 있습니까? 입다는 자기 딸을 인신제사로 바쳤어요.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또 누구 있습니까? 기드온 같은 경우에 왕직도 거절하고 영광도 하나님께 다 돌려놓고 뭐 달라고 했지요? 우상. 실로에서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중앙성소에서요. 자기 고향 오브라에다가 금으로 만든 에봇을 갖다 두어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과 금 에봇으로 나누어 버렸고 그가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바알에게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들 70명을 잡아 죽인 불량배들을 어디서 얻은 돈으로 잡아 죽였지요? 바알 신전에서요.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사사들은요, 유명한 일, 큰 성공, 세상적인 성공 이런 건 없지만 적어도 불신자들에게 조롱당하고 이렇게 그런 소리는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마트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뒤에서 불신자 아줌마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저보고 얘기하면서요, 그래도 저 양반이 목사인데 저 양반은 그래도 진짜야. 저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불신자들한테요, 제가 면전에 앉아 있고 제가 목사인 거를 아는데 목사 새끼 그거 가짜야 그거. 이 욕을요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왜일까요? 그들의 범죄 때문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면 구원 취소된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확실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확실하게 짓밟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이 뭐냐? 저 사람은 그래도 목사야. 나중에 제 애들이 저를 기억할 때 우리 아버지는 목회는 어떻게 했는지 좀 모르겠어요. 저 아직 안 가봤어요. 근데 진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동네에서 제가 목회할 그 교회를 두고 저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진짜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야.
소사사들의 마지막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제가 수요예배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크고 화려하고 빛나고 유명한 게 나쁘다는 얘기입니까? 조용조용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는 것만 좋다는 말입니까? 크고 빛나고 화려하게 한 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게 나쁘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쁘다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필요를 두고 각 사람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세상 정신에 눈이 멀어서 눈에 보이는 성공에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 성격이 소극적이고 내 능력이 적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도전해라 하실 때, 저는 그냥 소사사처럼 살랍니다.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소사사들은 특별하고 많은 기록은 없지만 맡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과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이 대사사처럼 살든 소사사처럼 살든 저는 거기에 어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오면서 그 얘기했다니까요. 미안할 만큼 관심이 없어요. 누가 어디 좋은데 취업했다더라, 누가 했다더라. 그러면요. 미안한데, 이게 축하합니다 말이 이렇게 진심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거보다 그냥, 그렇게 되었구나. 이번에 그렇게 되었구나. 하고, 제 마음이 진짜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근데 제 마음에 관심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성공과, 혹은 그 평범함과, 혹은 그 어려움을 가지고 소사사처럼 하나님의 샬롬과 평강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성실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달란트 아닙니까? 소사사들에게 있었던 평화로운 시대와 일부 대사사들에게 있었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제가 이번 주에 성경 읽기하면서 이 표현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의 임종이 축복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크고 화려한 자일수록 넘어질 때 큰 소리를 내면서 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많은 분량을 받았다, 일평생을 다른 사람보다 10배는 긴장하면서 깨어 사시기 바랍니다. 소사사로 부름받았다, 적어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라도 예수 향기 퍼뜨리고 아름다운 열매 맺고 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요, 청년들이 진정으로 추구할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 유명했던 성령 충만했던 대사사들도 못했던 그게 저에게는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소사사 같은 사람들이 더 귀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것도 없었는데 진짜 성경에 나오는 다윗처럼 살다 가셨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진짜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처럼 살다 가셨다. 그렇게 큰 거 없어도 진짜 죄인의 몸으로도 의롭다 함을 받았기에 일평생 주님과 저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다 사울 같지 않구나.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을 수 있는 복이 내게도 있구나를 보여주는 그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왜 가능합니까? 소사사, 대사사는 안 돼도요, 완전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능력과 생명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진정으로 추구할 것을 추구하다가 향기로운 열매 맺는 축복된 임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